우리 찬송가 6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송가 67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이상복 성도님 가정 40일 작정기도 헌금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작정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는 가정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닫힌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각자의 삶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 우리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 구약성경 59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신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곤 브노스를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우리가 혼합주의 신앙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나 멕시코 같은 데 가보면 한편에서는 예수상 앞에 절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자기 마을이 섬기는 그 신 앞에 절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매일마다 새로운 신이 생긴다라고 할 정도의 나라인데 그래서 많은 신 중에 예수를 하나 더 믿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그것이 일본 선교사님들의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이 혼합주의라는 것의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지만 다른 신도 인정하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이와 같은 혼합주의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첫 계명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른 신을 같이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큰 문제로 삼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의 결과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져온 비극을 설명하는 부분의 일부분인데요. 17장 우리가 읽은 17장 앞부분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아수르 왕에게 패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지역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7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된 원인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를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다른 민족이 섬기던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17장 7절에서 23절에 이르는 긴 지면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왔던 우상의 종류들을 나열을 하면서 또 이것이 유대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된 원인이기도 하고 또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이 두 나라가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수르 왕이 이제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죠. 그리고 이제 빈 그 땅에 다른 나라에서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주를 시킵니다. 강제 이주 뭐 이런 거죠. 전략적인 이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로 온 사람들이 그들이 전통적으로 섬기던 신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도 굉장히 다양한 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센터 같은 곳이 돼버리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신들의 이름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 중에는 정말 이것이 정확히 어떤 신인지 알지 못하는 신들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신인지 알려진 신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스콧 브노스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스콧 브노스는 아시리아와 이 신바벨론 지역에서 섬기던 창조의 여신입니다. 주로 이 창조의 여신은 풍요를 주는 땅의 신들과 연결시켜서 풍성한 곡식을 주는 신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추앙하던 그런 신이었습니다. 또 굿사람들이 섬기던 네르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네르갈이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섬기던 지하의 신을, 지하세계의 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하세계의 신은 기근과 죽음을 담당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그리고 31절에 나오는 스발와임 사람들이 자녀를 불살라 드리던 아들람멜렉, 아나멜렉 이런 것들은요, 마찬가지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섬기던 태양 신입니다. 태양을 잘 비춰주는 신, 이렇게 이제 알려졌던 신인 것이죠.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들이 섬기던 모든 신들이 농경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왜 새로운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하면서 농경과 관련된 신들을 가지고 왔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새로운 지역에서 살려면 먹고 살아야 됩니다. 당시에 먹고 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농경이었죠. 근데 자기가 익숙했던 지역을 떠나서 사마리아 지역은 아무래도 풍토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곳에서 우리가 과연 잘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농경과 관련된 모든 신들을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신들이 거기에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을 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한 가지 변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마리아 지역에서 오랫동안 섬겨왔던 여호와라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처음 이주해온 이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거기 보면 25절에 보면 그들이 처음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자들, 여기는 천사가 아니고요, 여기는 진짜 사자를 얘기합니다. 라이온을 얘기하는 건데,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서 몇 사람을 죽게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던 신을 무시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수르 왕에게 그것을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그 의견을 수용을 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을 하나를 보내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이 분노해서 사자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죽이셨는데, 이제 여호와를 섬기던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을 이들이 배우자 하나님이 노를 풀으시고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재앙을 주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그런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33절이죠. 3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 본문이 가지는 뉘앙스는 무엇인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행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처음 이주해 오자마자 사자의 습격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우상 숭배에 익숙했던 그들의 생각에는 이 지역의 신은 우리가 노엽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개념 중에 지역신 개념이라는 것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 고대 근동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신이란 무엇이냐면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 지역에 우세한 신들이 있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전쟁을 하면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이기면 이 나라의 신이 이 나라의 신에게 굴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시의 기본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거나 이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지역에 원래부터 오랫동안 터를 잡고 있었던 신에게 잘 보여야만 우리가 거기에서 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넘어왔던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그들이 머릿속에 든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섬기던 신이 무엇이냐, 그게 여호와라는 신이구나, 이 신에게 우리가 잘 보여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이런 모든 사건들을 종합해 볼 때 그들이 여호와를 섬긴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유와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신을 도구로 삼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많죠. 바닷가에 무속이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폭풍이나 해일 같은 어떤 그
자연의 힘을 인간이 제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제어한다고 믿어지는 어떤 용왕이라든가 그런 신들을 어떻게든 달래가지고 그것을 제어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그 용왕이나 그런 신들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용왕을 어떻게 잘 활용해가지고 내가 자연을 제어해 보겠다는 인간 욕망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가장 큰 모습인 것이죠. 사마리아에 정착한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섬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다른 우상들처럼 우리가 여호와도 길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생각으로 여호와를 섬긴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 이방인의 모습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많은 신들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여호와도 기꺼이 섬길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도 필요에 따라서는 이방 신들을 기꺼이 섬겼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섬겼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달라 보이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같은 생각입니다. 인간이 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은 인간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하나님 이거 안 들어줘요? 그래 우리 다른 신을 섬길게요. 이런 얘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첫사람 아담의 죄를 반복하는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이런 반역의 모습을 반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른 이방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상숭배를 그저 신상 앞에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오늘날 우리를 비롯해서 대부분 서구 국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상숭배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상숭배는 단순히 신상 앞에 절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우상숭배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풍요와 번영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과 아픔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모습 또한 우상숭배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한다라고 고집하는 모습도 일종의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인간에게 필요한 어떤 좋은 것을 절대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도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형태이죠. 그래서 팀 켈러가 지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팀 켈러가 이런 관점에 근거해서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숭배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이런 것이 포함됩니다. 돈, 사랑, 성취, 권력,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돈 자체가 인생의 가장 절대적인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돈을 숭배하는 돈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내가 또 꿈꾸고 성취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 인생의 소망이라든지 어떤 내가 자아의 실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그것이 너무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린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려고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다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너무 집착하는 그 어떤 모든 것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직장이나 비즈니스가 될 수 있겠고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의 지식이나 학벌이 될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자녀가 될 수 있겠고 심지어 목회자에게는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집착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도처에 숨어 있는 이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길들이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욕망을 굴복시키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때로 기근으로 먹을 양식이 부족한 시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할 일은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해서 어떻게든 비를 만들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끝까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혹시 그러다가 정말로 끝까지 비가 안 와서 굶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저는 바로 이런 삶의 태도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것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그것이 곧 우리의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명령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고 오직 그분만을 의존하라는 명령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풍성함이나 건강이나 성공이나 명예에 집착하다가 하나님마저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것까지도 더불어 얻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도처에 숨어있는 이 우상숭배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도처에 숨어있는 우상숭배의 유혹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의존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뒤에서 모든 상황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에게 철저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을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